잠언서 3장 8절, 잠언 3장 8절.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면은 아무것도 건강을 찾고자 하는 그런 생각 외에는 없더라고요. 돈도 지위도 뭐 명예도 몸이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건 역시 사람은 건강하고 봐야겠더라. 건강을 잃으면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꿈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건강을 회복하는, 건강해지는 그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모든 걸 창조했으니까. 여기 보니까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뭐가 양약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고 수술하고, 몸이 아프면 약방 가서 약을 먹어야지. 근데 이것이 양약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저기 약국 가지 마세요. 이거 먹으면 되는, 이것이 양약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생명을 준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들으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라고 하는 말이 뭔지 제가 찾아봤어요. 사람의 뼈 사이에서 혈구를 생성하는 기관. 사람이 뼛속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골수라고 합니다. 피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이니까 이건 우리 생명을 자체를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관인 겁니다. 또 골수라고 하는 말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직. 그래서 그 혈구가 말초에까지 혈액이 흘러가는 겁니다.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택하게 한다고 하는 건 윤활하게 잘 흘러가도록 또는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뭐 의학적으로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모든 질병은 피가 깨끗이 않은 데서, 피가 잘 이게 돌지 않는 데서 이 모든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게 아주 정답은 아니지만은 피가 그만큼 우리의 인체 건강을 주는 대단한 절대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7절에 보니까 이것이 뭔가, 제가 뭐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오늘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정답인 겁니다. 3장 1절에서부터 이 쭉 내려오는 그런 말씀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에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7절에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이 그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1절부터 6절에 관한 그런 말씀이지만 7절이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을 경외해. 이런 말씀이죠. 여기 오면 경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두려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경외함으로 여기 보면 성경에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권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통치한다고 하는, 다스린다고 하는 말씀이 이 성경의 중심된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인간도 다스려, 왕까지 다스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인자함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만물이 참 신비롭고 조화롭고 위대한 그런 모든 것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것이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려 하나님이 통치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이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말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경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경외예요, 경외. 잠언 12장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패리한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사람은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이 말을 저는 아주 실감을 해요. 지혜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인생에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 사람도 그래서 이 지혜로워야겠더라고요. 총기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말하면은 그 말을 잘 듣고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을 안 하더니까. 부모가 그렇게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선생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수없이 말을 해도 그건 그저 말뿐이지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는 사람은, 그 말씀의 내용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고생을 덜 해요. 다 보면 사람이 고생하는 거 왜 고생하냐 미련했어요. 이게 누구 말이에요? 누구 말? 제 말. 여기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대로 칭찬을 받으려냐 패리한 자는 멸시를 받느냐. 패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언행이나 성질이 도리에 어긋나고 싸납다.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뜨끔하더라고. 그래서 멸시를 받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언행이 성질이 도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이 싸나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 도리를 짓고 도리대로 살고, 언행이나 품행이 단정하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보이면은,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잠언에는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대로 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정금보다도 보석보다도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욥기서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욥기서 28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지혜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답니다. 지혜가 어디 있을까? 지혜를 어디서 찾지? 보석보다도 더 귀한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복인데, 과연 지혜를 어디서 얻을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지혜를 어디서 얻지?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그 지혜가 있는 곳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지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이걸 만들어도 지혜와 지식으로 이걸 만들지요. 모든 것은 인간이 이 머리를 가지고 지혜로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지구는 공중에 그냥 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만든 집은 기둥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해서 그거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를 이 지구를 기둥도 없이 공중에 수없이 많은 것을 갖다 공중에 띄워놨어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만드신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께서 찾아라,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서 하나님 지혜가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육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도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교훈을 이 성경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가 다 들어오고 순전한 것이 없지만은 이 성경에는 침범할 수 없는 생명과 빛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 이 세상의 모든 건 오염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오염됐고 오염되고 오염돼가는 거지만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만이 진리고 이 성경만이 오염되지 않은 생명과 지혜가 있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랍니다. 실용적인 거지. 그러니까 지혜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갖다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되게 하는 게 지혜인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지식이 실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변화를 주는 그런 실용적인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때로는 아는 것으로 그것이 자기인 것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아는 것을 그걸 활용하고 그것이 실용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 때 그게 참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예. 욥기서 12장 13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했다. 예. 여러분, 이 모든 지혜와 권능이 모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속한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말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 우리가 경외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은 그 경외하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권자이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영광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을 보면은, 그분을 인정하면은 우리 미천한 인생은 그 안에 경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감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경외감 속에는요, 그건 지혜가 거기 있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지혜는 내가 아는 게 지혜인 줄 알았어요.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경외하다고 하는 말이 납니다. 이 모든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신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경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머리가 숙여지는 겁니다. 미천한 인생이.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제한을 받고 죽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살도록 불완전하게, 죽음과 모든 것이 부조리한 죄 가운데 부조리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는 수 있어요. 이게 아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생은요, 저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시간인 겁니다. 인내할 때도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때로는 1초도 못 참아요. 아니, 몇 초를 갖다가 참아야지 참았는데 이를 악물고 참아도 그게 안 되더라니까. 어떨 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처럼 이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시간. 그 인내를 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랬어요. 그 시간은 죽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거, 인간은 이 시간 앞에, 그 시간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또는 공간, 하나님이 만든 이 공간 속에 제한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과 어떤 전능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을 생각하고 신을 경배하고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죽음에 이르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인정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들려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아마 이런 걸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어도
이 말씀을 몰라도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경외함 속에 분별을 갖고 그 경외함 속에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지는지를 갖다가 아는 것뿐 아니라 그런 경외함 속에 몸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경외함 속에 얻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어찌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은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 심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면은 우리가 말씀하는데 그건 영적인 해석이 필요 없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이긴다. 간단하게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때로는 못 고칠 병이 있고 고칠 병이 있고 해결할 게 있고 막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더라고. 물론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주 질병이 심하게 들거나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인간은 그런 합리적인 생각으로 자기 병을 치료하려고 그래요. 이유를 대는 겁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믿음이 있으면은 때로는 그 부차적인 것보다도 그 건강을 생명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치료를 부탁하는 그런 믿음으로서 우리가 이겨내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이기려냐. 사람의 신념이 있죠. 신념이 강한 사람 대단합니다. 그 의지가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진 그런 신념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신념과 차이가 있어요. 위기를 만나면 인간의 신념은 꺾어집니다.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그 인간의 신념은 물러나게 되고 굴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하는 그런 신념은 생명을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생명을 이끌어내는 그런 의지가 믿음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여러분 우리는 참 신기한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병들고 연약했을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 보고 야 믿어요 신령이 이렇게 약해. 그러고서 병원도 안 들어가고 약도 안 먹으면 죽지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리한 그런 이 성경을 해석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위력과 능력을 알 때 그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연약한 모든 부분이 강건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